여러분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하니까 뭐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삶이 다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도 조절하고 생활도 조절합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베이징에서 부총국 베이징에서 열려지고 있는데 이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그 경기를 위해서 일단은 선수촌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중도 조절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모든 것을 조절을 해요. 왜요? 내가 선수로 그리고 국가대표를 요즘 국대라고 그러죠. 내가 국대가 되는데 이왕 참여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도 동도 좋지만 이왕이면 금으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영화 볼래요? 하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그분들에게 뭐 맛있는 거 있는데 먹으러 갈래요? 안 갑니다. 왜요? 지금 그러한 오직 그분들의 마음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뭐 특별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되지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어주셔서 딱히 소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분. 이대로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소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목사님 소원하면 뭐 합니까? 소원해가지고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소원 같은 거 안 가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번도 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기에 나는 특별한 소원은 없어요. 간절한 어떤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든지 또 나는 소원해봐야 된 적이 없어요. 그 외에 또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 중에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 1번도 아니고 2번이 아닌 분은 저에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소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솔로몬은 그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 왕이 됐으니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가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마음에는 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상권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상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도 중요하고요. 이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나면 그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부예요. 그래서 이 행정부에서 이제 법을 따라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것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겨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때 어디를 갑니까? 사법부로 갑니다. 그 사법부가 바로 법원이라는 것인데 이 사법부에 가서 때가 억울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또 강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법부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고 이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내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옛날에는 절대 왕정 시대에는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다 이렇게 왕이 하잖아요. 물론 재판하는 또 부서도 있기는 하나 그 모든 것을 왕이 주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다 고민이 있는, 과연 내가 오늘 내린 이 판단이, 이 결정이 이 그 당사자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쪽은 억울하지 않을까? 한쪽은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뭐였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고집하는 두 여인에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구별해 준 거. 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목소리 큰 그 여인에게 아이를 빼앗기고 심지어 아이가 판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이 진짜 엄마를 찾아주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엄마에게 아이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일을 판단을 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는 늘 그 소원이 있었던 거죠.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왕인데 나를 어렵게 왕이 될 수 없는 자인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적다 보면은 부도 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부 구하는 거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 건강하면서 안 아픈 거, 그다음에 또 아프신 분들은 건강한 거 구할 수 있어요. 또 내 원수가 있어요. 찌긋찌긋하게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드디어 그 원수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 등등, 그리고 내가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거 등등, 우리에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은,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뛰어나서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서 요셉을 향한 요셉의 축복은 아버지가 부모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상,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백성을 다스리다가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번제가 있었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평소에도 제사를,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지냈겠지요. 아버지 때의 언약궤는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갔지만 아직도 번제단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온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제물을
몇 마리를요? 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맨날 드렸던 제물이 아니에요. 항상 했던 예식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는 그의 지도자들과 함께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1만 시간의 번제를 온 성도들이 드릴 때 내가 너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할 때 공부를 대충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대충 한 사람은 대충이고 열심히 한 사람은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입사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되어질 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1년 6개월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만 시간 기도 릴레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릴레이 두 번째를 하면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과거에. 언젠가는 이제는 여러분의 1만 시간,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이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벌써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결국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받으신 그 종이에 보면 100시간이 기준이에요. 100시간이 기준은 모든 분이 100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1년 반 동안 50시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내가 30분 앉아서 기도하는데 3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앉아서 찬송도 하고 앉아서 성경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버스 타고 여기 왔어요. 내가 차 타고 여기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가 그 나의 기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학원 가서 공부하듯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일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상대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절대적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차가 있잖아요. 이 100시간이 어떤 사람은 너무 적어요. 나는 한 500시간 해야 되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앉으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는 평소에 1시간 하니까 1시간 곱하기 1년 6개월 하니까 예를 들어서 400시간이네. 400시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에게 있어서 400시간은 최선이 아니에요. 최소한 400시간에 더블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해야 되는 1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1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로 5분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교회 가서 30분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오자.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계산하면은 100시간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너는 100시간, 50시간밖에 안 되냐? 저 김 집사는 500시간인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집사는 50시간 정말로 감동이다. 이 집사의 인생에 교회 가서 예배 시간 외에 자기 스스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은 전무후무했는데 정말로 간절하구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죠. 50시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미리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대적이 아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만 원의 11조를 드려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니까. 왜? 어떤 분은 30만 원을 드려요. 근데 그 30만 원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600만 원 버는데 60만 원 너무 많아. 그냥 30만 원 해. 야, 김 집사는 10만 원 하더라. 10만 원 한 것보다 30만 원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나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대단하다 그럴까요? 왜 나에게 30만 원을 훔쳐가냐 그러실까요? 하나님 후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세요. 그래서 가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헌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냥 평소에 생활하시는 분에게서 두 렙돈은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그가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찾는 것에 대한 간절함. 문이 딱 닫힌 사람은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이 문이 열려지는 것에 대한 간절함. 또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문을 두드리는 거나 모두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다 간구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아이한테 야 이것 좀 찾아봐 그러면 이래요. 대충 해보고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샅샅이 뒤져서 찾아와요. 네, 그런 거죠. 찾는다고 다 찾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래요. 문 몇 번 뚝뚝뚝뚝 두드리고 반응이 없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잠겼어요. 끝. 근데 어떤 사람 먼저가 문을 두드리죠. 열릴 때까지. 왜?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구하는 것이나,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구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찾는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소원이 없다면 정말로 그분은요,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아무 소원도 없이 아무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그래 사는 게 내 인생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절대적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문이 열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그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의 기도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일,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야, 정말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진짜 셌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 천국 가시나 보다.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드려야 참 마음이 짠해요. 요양원 가시다,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시다 다시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드릴 때는 이제는 집에서의 삶은 끝이구나. 그러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아마 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어르신이 날마다 자녀들을 만나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가고 싶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녀들 중에 엄마하고 가장 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애한테, 자녀한테, 야, 네가 엄마 좀 잘 다시 좀 설득 좀 해봐. 안 된다고. 아유, 내가 엄마한테 면회 갈 때마다 나 정말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어머니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네. 이유는 요양원에 확진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 100명이 있었다면 한 80명이 확진자인데, 그래서 이 확진자 80명을 돌보기 위해서 확진 안 된 분들은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형제들 만나고 이 어머님이 자녀들 만나고, 그래서 그 집사님도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 기도가 너무 셌나 봐요. 얼마나 그 마음, 어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예. 중요한 결과예요. 결과. 지금도 우리 이왕근 집사님, 김영수 성도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제가 그저께 화상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잠깐만 하더니 갑자기 화면에 사람이 제 모습이 팍 나타나더니 김영수 성도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의사도 죽는다고 생각을 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로였던 사람이 이제 호수 다 떼고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오랫동안 호수를 꽂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의 얘기는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말하지 마세요. 끝났다는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되는 거야. 그리고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부터 6절에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오히려 뭐 한다고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것이 마음에서 담아두지 못해서 입 밖으로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흠집을 내고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번제를 드리는 자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입에 비판의 자크를 꽉 잠그는 거예요. 비난하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자꾸만 들춰내는 그러한 비난의 것들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입술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공부를 해서 옛날에는 놀았던 거, 옛날에는 잤던 거 그런 것도 다 내려놓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비판했던 입술이었는데 이제 그 입술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입술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비판의 자크를 꽉 잠궈버리십시오. 내 사전에는 비판은 없다. 내 사전에는 칭찬과 내 사전에는 축복만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데,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은 거예요?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대접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집을 예를 드십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집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집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간증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신기한 간증.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여러분을 대접해 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무시하기를 좋아해요? 네. 이번에 저 강원도에 산불 하나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왕따 시킨다고. 야, 기가 막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지만은 혹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는 분 계시거나 또 여러분은 왕따 하는데 절대로 참여도 하지 마시고 불납니다. 불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 그 한 분에 그냥 왕따 당한다고 그냥 토치를 가지고 확 불을 질렀는데요.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요. 도시가 지금 난리가 나죠. 더 아픈 거. 80세 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불에, 아들이 지른 불에 엄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뭐 설마 그렇게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바람이 셌어요, 이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예. 나는 상대방이 10,000원짜리 밥 사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남한테 5,000원짜리 밥을 사줘. 그건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는 5,000원짜리 밥을 사 먹고 상대방은 10,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게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극진하게 대접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할까? 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정말 감동이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감동인 분이에요. 그런 감동을 받으니 더 축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대우를 안 해줘도 저는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축복합니다. 그러다 더 축복받으려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정말 내 어떤 말과 내 행동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정말로 베스트다. 어떻게 그렇게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위에 텐트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역대하 17장에 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17장에 되어져 있는데, 그 언약에는 뭐예요?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내 하나님은 저런 텐트 밑에 있어야 천막 아래 있다니. 아니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더니 선지자도 좋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가 짓는 성전이 아니라 너 아들이 짓는 성전에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성전 건물은 안 받으셨으나 무엇은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대접받기도 좋아해요. 그것도 왜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은 안 같습니다. 저는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받기를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도 하기 싫으신 것 같아. 내가 소원을 안 이루고 말지 내가 남한테 대접은 안 해 그러셔요. 내가 잘 먹지 뭐 남한테 좋은 거 사줘 안 해 그러셔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내가 사람에게 정말로 극진히 대접해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하는 그 대접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그 용량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더 셀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에 세 발의 핏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적시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집 주세요. 집 한 채가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운정은 좀 싸서 한 3억이면 돼요. 그죠? 3억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남한테 대접하기로 3억어치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나는 3억짜리 집을 원한다면 나는 대접을 얼만큼 해야 돼요? 3억 1,000만 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주세요. 나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여러분 20년을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30년 동안 해도 늘 안 됐던 그거 이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번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자크로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왜? 나도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대접하다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대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참 지혜의 왕이요, 그 지혜의 소문이 아라비아까지,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